할렐루야. 예, 우리 모두를 죽어서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읽고 그 사랑을 맛보며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옆 사람 인사 나눕시다. 주님을 더욱 사랑합시다. 주님을 더욱 사랑합시다. 예, 계속 장마철이라서 그런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침부터 비가 많이 내렸는데 마침 또 이렇게 예배 드리는 시간 즈음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거쳐 주셔서 또 연세 드신 우리 어르신네들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을 인도해 주는 생각할 때 참으로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비는 우리의 삶에 참 유용함을 허락해 줍니다. 특별히 이 비 오기 전에 장마철 전에 우리가 가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참 비가 이렇게 내릴 때 더없이 기뻤습니다. 물론 비가 또 너무 많이 와서 피해가 없어야 되겠지만 그래도 비가 좀 많이 와서 이제 완전히 가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어졌고, 또 한강에는 적조 현상으로 인해서 또 나름 얼음이 있었는데 또 많은 비가 오고 또 방류를 함으로 인해서 또 적조 현상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또 되어질 것을 생각하니 더없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많은 비를 흠뻑 맞은 농작물들이 이제 푸르르게 또 성장하고 또 열매 맺어 갈 것을 생각하니 더없이 기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비가 오므로 인해서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는 것처럼 이제 비가 그치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여름에 무더운 여름이 우리들의 삶 속에 다가오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이제 비가 그쳐지면 이제 찬란한 태양이 우리에게 다가올 텐데 그 찬란한 태양으로 인해서 이제 그동안 집에 이불이라든지 옷이라든지 좀 꿉꿉한데 이 태양볕에 이렇게 바짝 말려서 뽀송뽀송한 옷을 입을 수 있을 것을 생각하니까 또 나름 기쁨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이제 잠깐 또 이렇게 더위가 계속 진행되어지면 또 그 더위 속에 우리가 지칠 수밖에 없고 좀 비 좀 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도 빠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한 그 태양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태양빛이 있음으로 인해서 여름에는 무덥지만 또 겨울에는 또 추위도 있지만 그래도 태양이 있기 때문에 이 지구촌이 이 얼음 덩어리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태양이 없다면 아마 이 지구촌은 얼음 덩어리 그 자체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빙하기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 어떠한 생명도 온전히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동토의 땅, 빙하 그 자체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그래도 겨울은 좀 춥고 여름은 덥지만 그런 태양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태양빛으로 인한 고마움 우리는 또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9절에 주님은 이 세상에 참빛으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빛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가는 곳곳마다 거기에는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게 또한 축복의 역사가 펼쳐졌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역력히 바라볼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요한복음은 바로 주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어떠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참빛 대신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 주님을 믿고 따라갈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복이 임하는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복을 누리는가를 우리가 함께 헤아리고 그 복을 우리가 붙잡고 우리의 삶 속에 그 복을 누리는 우리의 모습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안겨주는 복이 무엇입니까? 먼저 첫 번째로 오늘 성경 본문 2절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건강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가는 길에 거기에 많은 사람이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 위에 예수께서 디베레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큰 무리가 따르는 이유는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통하여서 기적을 보게 되어졌는데 그 기적과 표적이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서 인간의 힘으로 의학으로 그 당시 의학으로 의술로 약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어떠한 질병도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그 과정을 그들이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주님이 예사로운 분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께로 나아가면 어떤 병도 나을 수 있다라는 것 같은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되어지고 그 소리를 들었던 병자들은 내가 주님께로 가면 나도 나을 수 있다 하는 생각도 있었을 것이고 또 그런 표적을 일으키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예루살렘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갑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은 오래전부터 전설이 있습니다. 그 전설은 다름이 아니라 한 번씩 천사가 와서 이 베데스다 연못을 물을 동하게 한다는 거예요. 움직이게 한다는 거예요. 그 물이 움직일 때에 가장 먼저 그 연못에 뛰어드는 사람이 어떠한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낫는다라고 하는 전설이 이어져 왔고 그저 전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 속에서 그런 병을 낫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걸고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이렇게 죽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침 한 사람 38년 된 병자가 있는데 이 사람 또한 일어날 수 없는 병으로 인하여서 오랫동안 고통 속에 빠져 있는데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그 또한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물이 동하기만 하면 먼저 들어가서 낫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천사가 한 번씩 매일 몇 시간 딱 정해놓고 그때 동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올 줄 모르는 거 아닙니까? 밤중에 오기도 하고 새벽에 오기도 하고 밤늦게 오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물이 한번 이렇게 싹 동할 때에 이걸 짐작했던 사람들은 먼저 들어가기만 하면 낫는데 이 38년 된 병자가 먼저 들어가서 낫고자 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자기보다 몸이 좀 덜 불편한 사람이 먼저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 자기는 낫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나을 수 없는 그 절망감에 어떻게 보면 38년 동안 그 고질적인 병으로 인하여서 고통 속에 절망 속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자에게 주님이 참빛 대신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이 38년 된 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38년 된 병자가 자기의 상황과 처지와 자기 형편을 주님께 그대로 따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들어가려고 하면 다른 사람 먼저 들어가니 결국 낫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는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주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에게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말씀에 그대로 이 38년 된 병자가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자리를 들고 그 자리에서 걸어가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병자를 할지라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그 자리에서 거뜬하게 건강을 되찾고 회복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바라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요한복음 9장에도요,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요한복음 9장에도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을 하나 앞을 볼 수 없습니다. 또 마침 주님께서 길을 가다가 이 소경을 만났어요. 앞을 볼 수 없는 시각 장애자, 이 장애인을 만나서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고 땅에다가 침을 뱉고 진흙을 이겨서 이 시각 장애인의 눈에다가 발라줍니다.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주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실로암 못에가 씻었습니다. 어떤 일이 났나요? 날 때부터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었던 어둠에 살았던 이 사람이 주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더니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광명의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더 없는 행복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치유 능력은 어디까지 머무냐? 심지어 병든자가 난설 뿐만 아니라 병에 걸려서 죽은 사람까지도 살아나는 역사를 우리는 요한복음 11장을 통하여 바라볼 수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그대 사랑하는 오라버니가 병에 걸려 죽었습니다. 그 죽은 나사로,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시신 냄새가 나는 그런 나사로를 감옥에 안장했는데, 이 무덤에 안장했는데 주님께서 그 무덤에 돌문을 옮기라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서 주님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죽은 나사로가 그 자리에서 부활하여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몸에 싱싱 감겨있는 시신을 묶고 있는 그 모든 것을 풀었더니 나사로가 살아 움직이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어떠한 육신의 장애, 문제라 할지라도 주님께로 나아가면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강건하게 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바라볼 수 있습니다. 말라기 4장 2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느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치유 광선을 발해주신다고 말해요. 그 광선으로 인하여 치유 역사, 어떤 병도 치유함을 받고 나음을 입고 강건하게 될 수 있다고 말라기 선지자는 약속했는데, 오늘 참빛으로 오신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 안에서는 어떠한 질병도 나을 줄로 여러분 믿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육신의 모든 질병에서 벗어나고 주님의 은혜로 강건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어서 주께로 나아가면 참빛 되신 우리 주님께서 어떤 복을 주십니까? 오늘 본문 11절을 통하여 풍요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11절 말씀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여자인들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다가온 이유는 주님께서 어떠한 병도 낫게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병의 모든 문제를 치유해 주시는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주님이 가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되찾아도 주님을 쫓아가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결국 주님께로 가면 그들의 삶의 근원적인 문제까지도 다 해결해 줄 것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물론 육신의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어진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다 보장되어지는 건 아니죠. 또 때로는 많은 사람 중에 육신은 건강하지만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픔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요즘 세상에 굶는 사람 어디 있나 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굶는 사람이 있을 것이며, 또한 예수님 당시에는 절대적인 빈곤이 있었습니다. 많은 배고픔이 있었습니다. 또 주의 은혜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배부름은 얻었을지 모르지만 배고픔의 형편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밤늦게까지 그들이 주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았지만 현실적으로 배고파 있는 이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궁일이 계시고 어떻게 하면 저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을까? 주님께서 빌립에게 말했죠. 어떻게 하면 저들을 배부를 수 있게 하겠느냐? 결국 빌립이 하는 말에
각 사람에게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라. 뭐 요즘처럼 인스턴트 식품이 있어서 그냥 뭐 전화 한 통 하면 다 배달해 주잖아요. 뭐 여기요 뭐 이런 데 전화하면은 뭐 100인분 아니라 미리 전화하면 뭐 1000인분, 10,000인분 뭐 다 갖다 줄 겁니다. 돈만 있으면.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런 인스턴트 식품이 그렇게 발전되어 있는 시대가 아니었죠. 거의 뭐 불가능적인, 그냥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마침 안드레가 여기에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한마디로 누구 입에다가 되겠냐는 거예요. 뭐 맛만 보는 것도 아니고 그 흙어진 배를 어떻게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흙이를 채울 수 있겠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앉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십니다. 작은 것이지만 이 5,000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작은 양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것에 주님께서 축사하십니다. 축복하며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대로 나누어 주라고 말씀합니다. 나누어 주고 그 남은 조각을 모아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얼마나 남았느냐? 12강주리가 남았다 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어집니까? 이 말씀이 아멘으로 와닿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일 수 있느냐? 성사학자들은 그 당시에 숫자로 보면은 여자라든지 어린 아이들은 숫자에 파악하지 않습니다. 그저 장정들 중심으로 파악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장정들만 5,000명이니 그에 딸린 뭐 가족들이 있을 것이고 그 중에는 애들도 있잖아요. 근데 애들까지 다 포함하면 그 당시 아마 2만 명은 정도는 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있는데 2만 명의 많은 사람들 어떻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먹고도 배불리 먹고도 남은 조각 12강주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아무리 계산해도 이것은 계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참 믿는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이야기가 아니죠. 예전에 어느 집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이 집사님의 간증은 이렇습니다. 그 당시 1973년도입니다. 그 당시 이분이 나이가 고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처음 교회를 갔어요. 친구에 따라서. 교회를 갔는데 마침 목사님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설교를 듣는데 그때 목사님의 설교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말씀입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5,000명을 먹인다고 하는 이 이야기를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아멘 하면서 그냥 은혜를 받고 그냥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는 것이 그냥 아멘 하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은혜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등학교 2학년 이 학생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뭐 학교에서 배운 과학이라는 것이 있고 또 과학에 대한 믿음이 있는데 아무리 계산해도 보리떡 5개 물고기 5,000명을 먹인다는 것은 이것은 허구다. 이거는 그냥 비약 중에 비약이요. 이것은 모순 중에 모순이다. 도저히 믿을 수 없다. 믿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믿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그날 그 설교를 듣고 그날부터 교회를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교회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한 18년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18년 흘렀으니까 1999년쯤 됐습니다. 근데 이 친구, 이분이 오랜 세월을 흘려서 결혼 생활하고 나름대로 아이도 놓고 인생을 살아봤는데 여러 가지 참 인생의 우유곡절이 있었고 오랜 인생의 힘든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참 그 속에서 자기 나름대로 정직하게 살아왔고 정확하게 살아왔고 자기 논리대로 살아왔고 자기 계획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모든 것이 자기 계획대로 자기 논리대로 자기 이성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 인생을 살아왔어요. 그래 인생에 지치고 힘든 과정 속에 마침 또 절친 친구가 교회에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모든 게 다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한번 하나님께 가서 의지하고 한번 살아보자 하고 이제 이 친구의 권면으로 교회에 갔습니다. 교회에 가서 이제 인사도 하고 등록도 했어요. 그래서 마침 담임 목사님께서 이 등록 신방을 오게 됐어요. 신방을 오셔서 목사님께서 찬송을 부르고 이 가정을 위해서 말씀을 주는데, 마침 목사님이 그때도 요한복음 이 본문 6장의 말씀을 펼치시면서 이 가정에게 축복의 말씀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인 이 말씀을 전도하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이 오병이의 사건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서 어떤 사건은 기록된 게 있고 안 된 것이 있지만, 이 오병이의 사건은 이 사복음서에서 동일하게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뭐냐?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배고픔에 흙이진 배에 굶주려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만큼 이 먹는 문제가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증거를 하는데, 이분이 옛날에는 목사님 설교를 하는데 다들 아멘하면 저 사람이 다 미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콧방귀를 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18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이분이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그냥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아멘. 자기에서 아멘 하는 거예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아멘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왜 일찍 이 말씀 믿지 못했다 하면서 후회하면서 그 말씀을 은혜로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후로 이분이 예수 안에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면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노라고 간증하는 그런 간증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은 뭐 하나님의 말씀에 거짓말하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기가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버릇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은 것도 엄청난 기적이지만 그보다 더 큰 기적이 있다면 그것을 믿는다는 그 자체가 더 큰 기적이라면 기적이라는 거예요. 결국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이 말씀 믿습니까? 이 말씀 믿을 수 있다면 그건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버릇떡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보다 더 큰 기적이 있다면 이 말씀을 현장에 보지도 않고 아멘으로 받아들인다면 제가 보기에는 이야말로 더 큰 기적이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저도 제 삶 속에서 제가 나름대로 목회의 여정의 길을 걸어오면서 제가 어릴 때에 나름대로 목회 길을 가겠다고 했을 때 제 어머니가 반대했어요. 목회 길 가지 마라. 힘들다. 너무너무 힘들다. 가지 마라. 이 나름대로 뭐 세상에서 재밌게 사는 방법도 있고 잘 사는 방법도 있는데 왜 굳이 목회 길을 가느냐.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름대로 뭐 교회가 큰 교회 목사님들은 이 경제적인 문제에 뭐 어려움은 없지만 작은 교회 목사님은 다 경제적인 문제를 다 안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 목회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게, 예를 들자면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또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해 주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심지어는 그 광야라고 하는 여정이 뭐 늘 그냥 물을 파는 순간에 우물을 파는 순간 물이 나오는 데가 아니잖아요. 광야는 물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사막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그 가는 데마다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르지 않고 그때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해 주시고 배고프지 않고 굶지 않고 광야의 여정을 40년 동안 그 여정 속에 한 사람도 배고프지 않고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을 인도해 주시고 목마르지 않는 여정을 보냈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제 자신의 이야기더라고요. 우리 명륜제일교를 바라보면서 또 제 가정을 바라보면서 제 삶을 들여다봤을 때에 이 이야기가 그저 성경 속에 담겨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제 삶의 이야기였구나 하는 것을 뒤늦게 고백했거든요. 이 오병이어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삶 속에 일어나는 오늘 내 삶 속에 그대로 일어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비록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여러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위에 서 있는 분들이 사실 우리 명륜제교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갈 때에 주님은 비록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통하여 주님이 함께 할 때에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지금도 이 오병이의 역사는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명륜제일교회 속, 또 명륜제일교회 섬기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 속에, 우리들의 삶 속에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더욱더 감사하고 주님을 더욱더 믿고 의지함으로 나아감으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참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면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의 복을 주십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아멘. 자, 오늘 성경 본문에 14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행하는 이 표적은 병든 자를 낫게 했죠. 심지어 머리떡 5개 물고기로 5,000명을 먹였으니 이 빈곤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한마디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했다는 겁니다. 역사 속에서 물론 차별이 있지만 역사 속에 많은 백성들이 이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밀란이 일어나고 그저 반란이 일어나고 도둑들이 생겨지고 결국에는 때를 따라서는 반란이 일어나고 또 시대 속에서는 혁명이 일어나고 국가 체제가 완전히 전복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우리 역사 속에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 갔더니 건강의 문제 해결해지죠. 또 경제적인 문제 해결되어집니다. 이 정도 되어지면 사람들 그냥 가만 놔두겠습니까? 이분이야말로 우리 메시아구나 라고 생각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그래서 사람들이 야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이분을 우리 왕으로 임금으로 초대하자. 그분이 우리 통치하시고 우리가 인도하면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서 부족함이 없겠구나. 우리 모든 필요를 채워주겠구나. 우리 진정한 왕이다. 우리의 메시아가 우리 임금이다. 모시자. 등극시키자. 우리가 따라가자. 뭐 이런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세상에 단순히 세상의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죠. 이들의 욕구를 채워주고 이들로 인한 존경받기 위해서 추앙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들의 마음도 이해도 하시지만 그들의 생각과 거리를 두시면서 주님께서 혼자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올라가서 뭐 했을까요? 기도했겠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인간적인 인기를 받았다면 아마 주님은 이들과 타협했을 겁니다. 이들과 손붙잡고 메시아 왕국을 세우자. 이 땅에 왕국을 세우자. 아마 나아갔을 때 주님은 홀로 산에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붙잡는 것입니다. 그때 16절에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지 아니하셨더니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떠나는 지시를 받아서 이제 건너편을 가서 또 전도하자고 먼저 배 타고 가라 라고 이야기했겠죠. 제자들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산에 가서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않은 가운데 가고 있는데 갑자기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라고 오늘 본문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넣는데 갑자기 파도가 있는 거예요. 배를 타고 파도가 있으면 야, 이 재밌네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파도가 좀 세게 불면 야, 이거 죽는 거 아닌가, 뒤집어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분위기가 고조되어지겠죠. 아닌 게 아니라 점점 더 두려움, 불안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습니다. 19절 제자들 노를 지어 신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사람들이 이렇게 좀 공포에 질렸는데 마침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으로 보여지지 않고 혹시 유령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니까 불안하면 다 헛것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마침 이상한 문체가 오니까 유령인가 보다 하고 더 공포에 질리게 됐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들에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기뻐합니다. 왜?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이기 때문에.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던 땅에 이르렀다. 주님을 모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니 분명히 잠잠해졌겠죠? 주님과 함께 그들의 소원의 항구를 도달하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이야기는 결국 제자들이 주님이 없는 가운데 풍랑에 맞아서 어려움의 위기에 처해 있었지만 주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내니 두려워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들은 안정을 찾고 그들의 마음속에 평안을 찾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마치 바다를 항해하는 제자들처럼 우리의 인생길은 바다를 항해하는 여정입니다. 오늘까지만 하더라도 유리바다처럼 잔잔하게 가다가도요, 한순간에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어서 언제 침몰할지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 여정입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우리 아들이 잘 나가는데, 우리 자녀들이 잘 나가는데, 우리 부모가 돈 잘 버는데, 재산도 많은데 뭐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한순간에 모래성이 무너지는 것처럼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여정입니다. 돈이 많으면 불안이 없을 것이다. 돈 많은 사람이 더 불안하더라고요. 세상적인 것을 더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더 불안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돈 한 푼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더 그냥 배짱 가지고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그냥 당당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 재고 있는 사람들은 더 염려스러워. 혹시 이거 무너지면 어떡할까? 이거 잃어버리면 어떡할까? 더 두려움에 빠지고 있는 것이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인생들을 향하여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시편 기자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할 때에 우리는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어떤 병도 낫게 하시고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고 무리로 걸어오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했을 때는 뭐가 부족함이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할 때에 우리는 두려움에서부터 진정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진정 건강의 복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우리는 맛볼 수 있습니다. 이 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복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영 보혜사 성령이 함께할 때만이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믿어지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 속에 고스란히 이 복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복을 차지하고 이 복을 차지함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맛보고 천국에 향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하늘문 활짝 여시사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이 복, 건강의 복, 풍요의 복, 이 평안의 복, 하나님의 나라의 이 복을 우리 모두가 믿고 이 복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맛보며 전파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